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의 주제였던 은혜 축제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부흥회 그 어떤 부흥회보다도 큰 은혜와 깨달음과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집회에 또 여러모로 힘써 주신 분들이 있죠. 예, 또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다과로 섬겨주시고 또 숙소로도 섬겨주시고 차량 봉사로도 섬겨주시고 또 찬양과 반주로 또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신 여러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모든 곳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죠.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회는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심령의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11월 축제가 있는 절기가 있는 이 11월 달을 가을 축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리즈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씩 설교하는 이유는 그 설교의 주제가 한 주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한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달을 해도 또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도 걱정되는 사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주제만큼은 가을 축제, 우리 인생의 삶의 축제의 삶은 이 달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축제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을 축제의 설교는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듯이 하늘의 기쁨이 땅으로 라는 주제로 시작해서요. 그래서 행복 축제, 감사 축제, 은혜 축제를 지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는 우리 삶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 증거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기쁨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번 부흥회가 우리에게 참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런 어떤 마음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삶은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그럽니다. 누구는 기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죠. 행복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감, 우리 안에 어쩌면 소망 없는 실패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태국에 여행을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 뭐냐면 코끼리 있잖아요. 공연 같은 데에서 보면 코끼리 공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물론 여러분 코끼리를 공연하는 것에 있어 많은 학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문제 말고 그 코끼리, 그 덩치 큰 코끼리를 이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어떻게 조련하고 또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하는가. 그 훈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참 좋은 건 아니죠.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다리에 철고랑을 채워서 묶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벗으려고 하다가 몇 번을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체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도망갈 수가 없구나. 쉽게 말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보구나. 그렇게 자기를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념하고 났을 때에 그 쇠사슬을 풀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풀어놔도 도망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도 잘 듣고 또 조련사의 그 행동에 따라 다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등치도 크고 힘도 있고 또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거. 그 상태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몇 번 해봤지만은 안 되는구나. 그 몇 번에 안 된 학습이 나로 하여금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한번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쭉쭉쭉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막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만 내 신앙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유 신앙은 나의 체질이 아닌가 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나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무기력증이죠. 전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집회도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그 영적 무기력감이 오고 나부터는 노력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점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무기력감은요,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이 없어요. 조금 더 앞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발전에 대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러한 영적 무기력감의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나마 그 사람은 그렇게 시도라도 했었죠. 그러나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선을 걷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되겠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은 애쓰고 노력해보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 나름대로 마음속에 무기력증이 생겨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어쩌면 그러한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무기력증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가다 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 달의 주제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려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적 무기력감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서 오늘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감에서 탈출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라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라.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으면 어때요? 어깨가 축 처지죠. 그럼 손이 이렇게 축 늘어지죠.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을 기죽지 말라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아주 더 와닿는 표현이 있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나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 기죽지 마라. 너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냐면 스바냐 선자를 통해 주십니다. 이 스바냐 선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남유다 말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왕족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가문인 것 보니까 그는 분명 왕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사실 처음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어렸을 때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민족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몇몇 아주 위대한 왕이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아쉬운 것은 그가 종교개혁,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믿음을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아쉽게도 그가 종교개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는 급기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을 만큼 오늘 이 스바냐서는 타락한 유대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거기에서 메시지를 멈췄다면 그런 마음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듯이 경고와 심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스바냐서 여기 14절부터 뒷부분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남은 자들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14절은 우리는 갑자기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앞부분 13절까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로 인해서 충분히 주눅들고 충분히 기가 죽고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풀이 죽지 말고 기 죽지 말고 너희 몸을 일으켜라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또 읽으면은 뭐 앞에서 막 협박하고 막 나쁜 얘기 하다가 한마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도무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심판과 고발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뭔가 기뻐할 거리, 즐거워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본다면 이번 부흥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도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한 집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참석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7시간 내 저도 하나의 성도가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은 결과 저부터 위로가 되고 저부터 힘을 얻고 저부터 치유가 되고 저부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또 스바냐를 통해 또 한번 정리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쭉 말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무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삶으로 이어가시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무엇을 제거하셨다고요?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날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할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유예했다는 겁니다. 아니, 유예가 아니라 아예 덮어주어 무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혹은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이 그 죄를 사하심 받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책감도 없어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드러내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자기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더 악하게 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죄책감이 있고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용서함 받은 믿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밍웨이 작가 잘 아시죠?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글을 쓴 그 해밍웨이가 또 하나의 글을 짧은 단편 소설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마 나쁜 짓을 하고 나갔나 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이름이 파코인데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철수라는 것처럼 아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며칠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 모든 걸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광고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아빠가 그 호텔 앞으로 나갔더니 글쎄 거기에 800명이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파코란 이름이 흔했던 건데 그 파코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던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아이들도 아버지로부터 뭔가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파코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언제 만나자.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8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용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아무리 큰 죄를 받더라도요, 참 염치가 없지라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희대의 살인마들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은 도무지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하고 차라리 막 더 죽이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막 악함 때문이 아니라 내 죄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그들도 결국은 우리가 가끔 간증 듣잖아요. 그들도 결국 그곳에서 영접하고 전도받고 영접해서 마지막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던 희대의 살인마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죄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죄의 용서함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라도 이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가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 삶이고 용서받지 못한 삶도 사실 비참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신앙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의 속삭임이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 그런 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음성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용서, 죄 사함의 확신과 은혜를 받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에는 처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쁨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처음에는 내 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었습니다 하면서 다 죄를 쏟아내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었지. 똑같은 죄가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자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를 잘 믿으면 더 큰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용서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죄사함의 기쁨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하는 그 회개는 사실 처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했던 그 회개만 깊지 못하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그냥 대충 싸잡아서 하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든이라 그랬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와 너희 삶이 멀어지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죄사함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삶이 기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기쁘고 즐겁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던 거 생각나면은 왠지 내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그 마음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너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거두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모든 죄와 죄값 다 내려놓고 이제는 홀홀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의 두 번째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믿어졌을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 우리가 울며 불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군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군요. 눈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감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에 아무런 전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개념적으로만, 그저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부흥강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에 행복한 예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말씀을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위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병거가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법궤를 앞세워 그들은 가죠. 드디어 가나안 땅 하부 지방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서 보고할 때에 그 12명 가운데 대부분이었던 10명은 민수기 13장 끝부분에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좋긴 좋지만 그 땅의 민족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무엇과 같다 했어요? 메뚜기 같습니다. 악평을 합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백성들은 그 악평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냐. 그때에 12명 중에 2명,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들은 악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가 보고했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그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렇게 정반대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던 10명과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고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당시의 최고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을 아무도 엄두도 못 낼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을 쟁취했고 결국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몇 마디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17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죽은 우리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고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예? 조용히 그냥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조용히 사랑한다는 걸까요? 은밀하게 사랑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한동안 TV 광고에 많이 떴던 문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좀 TV 안 보시지? 이순재 씨가 나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면서 보험 선전하잖아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인간이지, 내가 얼마나 반복되어진 죄를 범하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지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조용히 은밀하게 남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묵상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이요? 나도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해 주시는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간증을 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잠잠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복음성가로 잘 불려지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말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라는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스스로에 빠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사랑하실까? 스스로의 자학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스스로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겁니다. 우리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양심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왜 너는 너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주시고 또한 먼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축제의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너를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나를 잠잠히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구보다 못난 나를 하나님 못나다 하지 않고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지은 죄를 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